계속해서 에베소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은 1장 7절부터죠. 7절부터 에베소서 7절부터 14절까지 6절부터 하겠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 그랬어요. 뭘 거저 주셔? 은혜를 거저 주셨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그냥 이렇게 들으면은 좀 어렵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짜로 거저 줬다라고 그랬잖아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한 일도 없어. 이 세상은 잘한 일들이 없는데 그냥 상을 줘요. 학교 다니면은 상 받는 애들은 어땠어요? 공부를 잘하거나 선행을 잘하거나 미술을 잘하거나 음악을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뭔가를 잘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상을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꼴찌를 하고 꼴찌보다도 더 못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거저 뭘 주신다? 상보다 큰 거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은 그 은혜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영광이라는 건 무엇이냐? 영광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긴 주셨는데 뭘 주셨어? 무슨 상을 주셨어?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면 학교에서 전교 1등 했습니다. 이번 학교 1등 나오세요 라고 해서 상장 주고 무슨 상품도 주잖아요. 그렇죠? 무슨 핸드폰을 준다든가 뭔가 소중한 상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되면은 우리를 부르셔서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금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주는 상은 뭐예요? 한번 쓰고 고장나고 쓰면은 닳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자녀로서 지금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게 은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거지. 만약 여러분은 어떤 재벌집에서 너네 일로 와라. 지금부터 입양을 해서 내가 내 자녀로 삼아주마. 큰 영광이잖아. 기대하는 게 많잖아.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양아버지가 전 세계 큰 재벌이니까 나한테 많은 것을 물려주겠구나 라고 하니까 항상 기쁘잖아요. 항상 영광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더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를 뭐 삼아준다는 거예요? 자녀로 삼아주시겠다. 아들, 딸로 삼아주시겠다. 우리는 큰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바뀌는 바로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것을 은혜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는 내가 방금 설명했죠?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나는 은혜의 영광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은 항상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얼마나 소중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 저게 큰 영광입니다. 저게 큰 영광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노래로 높여드립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쓰던 시절은 언제예요? 로마 시대예요. 바울이 로마 시대, 이게 AD 62년경 이렇게 편지를 써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내줬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사람들이 지배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국가 자체가 없어져서 로마 식민지였던 바로 그 시대에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구속하였다, 속량하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했다는 것은 즉 속량을 다른 말로 하면은 구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redemptio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바울이 있었던 시대는 로마 시대였다고 그랬어요. 로마 시대 때는 우리가 가끔가다 그 로마 시대 때 그 사극을 보면은 노예들이 나오잖아요. 노예들이 검투사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노예들이 그냥 노예처럼 그 채찍을 맞아가면서 일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몇 명이나 있었냐고 역사적으로 나오면 한 6천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그 당시에는 물건처럼 노예 시장이 있어서 사고 팔았어요. 사고 팔았는데 여기서 지금 구속하였다, 속량시켰다라고 하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이 노예를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풀어준 거야. 그럼 이제 노예가 더 이상 아니야. 돈을 주고 샀는데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서 누구한테 얽매이지 않고, 넌 지금부터 내가 돈 주고 너를 샀는데 내가 너를 노예로 부리지 않고 자유인처럼 그냥 시민처럼 내가 너를 놔줄 테니까 내가 가서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돈을 주고 우리를 사신 분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같았는데 뭐의 노예였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죄가 우리들의 죄인 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처참하게 죄에 억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주셨다라고 했어요. 노예를 살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는 뭘 지불해야 돼? 우리의 생명을 지불해야 됩니다. 결국 생명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는
죽어야지만 죄인으로서부터 풀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죽어도 풀려나요? 풀려나지 않잖아요. 우리 영혼은 또 어디로 가? 그 죄를 끝까지 짊어지고 지옥이라는 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죄의 밧줄에서 풀어주셨다. 뭘로? 그리스도가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나 대신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대신 나를 죄의 사슬로부터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게 풀어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즉 속량함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바울이 정말로 짧은 문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자신의 피입니다.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겁니다. 피를 흘리고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 대신에 죄값으로 바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하기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내 피를 즉 죽어야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잠깐 내가 널 위해서 대신 죽음하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는 내가 한 일을 믿어라. 내가 한 일이 뭐예요? 내가 널 위해서 네 피 대신에 내 피를 흘리고 널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내 앞에 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무엇으로부터 자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노예를 내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야. 나는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는 자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얘기하는 거야. 너 예전에 사람 죽였잖아. 넌 살인자야. 너 남의 거 도둑질했잖아. 넌 도둑놈이야. 너 예전에 다른 사람 괴롭혔잖아.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에 속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고 굳게 선다는 게 뭐야?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구속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나의 죄를 다 갚아 주셨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죄인이 아니다. 그러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모든 죄를 믿게 되면 회개하는 거잖아요. 나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내 피로써 깨끗이 씻어서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굳게 어떻게 해요? 서라. 그 믿음에 굳게 서라.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때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저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의 노예로부터 너희들은 자유롭게 된다. 그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 보면 6장 내내 그 말씀을 쓰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자유로운 자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마귀 사탄의 그러한 파워. 마귀 사탄이 죄 지은 사람은 항상 붙들고 있어요.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죄를 짓게 하는 거야. 사람을 유혹하는 거야. 야, 너 이거 해봐. 괜찮아. 너 안 들켜. 야, 너 이거 해봐. 너 좋아하잖아. 야, 너 뭐 하려고 운동하냐. 재밌게 놀고 게임하고 오락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다녀.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게 마귀의 권세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게 한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마귀의 그런 괴계에서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어디에 써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곧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오. 악한 현 세상이 뭐예요? 마귀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마귀가 죄가 무기이기 때문에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너도 죄인. 이 세상엔 다 죄입니다. 니네들은 다 내 죄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자식들을 건져내겠다라고 해서 단 한 번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진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되니까 모든 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죽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근데 그 그리스도가 죽으셔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죽은 자 바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짠 하고 일어나셨다 이라고 하는. 어떻게? 죄 없는 자로서. 그때 우리도 죄가 없는 자로서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러 거듭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피로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누가 이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 용서받았다는 얘기는 무엇을 짊어진다라는 의미예요. 히브리 말로. 자, 그래서 이 유대 그 명절이 있죠. 속죄일에 보면은 어떤 의식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 16장에 유대 사람들은 구약에서 그 죄를 짊어지고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민이 진 모든 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니네 민족 니네 나라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했는데 먼저 제사장이 2마리 염소를 가져옵니다. 염소 2마리, 멀쩡한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목을 따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다가 뿌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제단 앞에다 그 불을 뿌리고 또 한 마리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머리에다 손을 얹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한테 지금 뒤집어 씌웁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염소를 하나님 죄인으로 삼아서 이 염소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그 염소를 어떻게 해요? 죄를 다 집어 씌운 다음에 광야로 쫓아냅니다. 그럼 광야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사나운 짐승이 물러뜯거나 뭐 굶어 죽거나 어떻게 될거나 죽이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염소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염소처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도 염소 끌고 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눈에는 죄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들한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동쪽부터 서쪽이 몇 킬로나 되겠어요? 동쪽부터 서쪽이 거리가 몇 킬로나 되겠어요? 거리를 셀 수가 없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하겠다? 우리에게서 그 정도로 멀리 옮겨 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 모든 죄를 내 등 뒤로 던져버리겠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한테는 내 죄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등 뒤로 던졌으니까는 등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등에다 뭐, 그러니까 애들이 장난할 적에, 학교 다닐 적에 나 바보예요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안 보이니까 막 그러고 돌아다니거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또 뭐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설교를 시작하시고 나는 예수다, 나는 구원자다 이런 말씀을 시작하시니까는 요한이 예수님 쫙 오시는 거 봐라, 저기 오시는 분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율법 시대 때 사람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내가 조금 아까 설명하던 것처럼 염소를 잡아서 죄를 펴집어 씌워서 죽게끔 하는 그 시대 때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양이 아니냐. 저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실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아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모든 지혜와 명철이라는 걸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을 주셨단 말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러한 뜻에 따라서 어떠한 비밀, 그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 자체가 신비한 일 아닙니까? 세상 사람 그 신비를,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알려주셨는데 어디서? 성경책에서 알려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이고 이 말씀 안에 내 하나님이 있다. 이게 나다. 이 글이 바로 나다. 이 글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그거는 신비예요. 그 신비한 일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그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사람은 바보다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신비, 이 비밀은 뭔가 무섭고 으스스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주 성스러운 거예요. 아주 거룩한 거예요. 바로 이 거룩한 비밀로서 예전에 구약시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다 숨겨졌어요. 근데
여러분이나 나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개된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신비다, 비밀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뭐예요? 심층부에 있는 사람들이다.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무엇인가 회사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협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결정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이너서클 그러잖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너서클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실 그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너서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언제 세상에 들어왔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만물이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창세기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혀가 그러면 혀기가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혀기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들려? 그렇지. 그렇게 들려야 된단 말이야. 마음속에. 혀가 하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제는 들을 수 있어요. 처음에 사람은 혀기가 지금 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혀가 그러면은 들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거역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통을 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고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혀기처럼 혀기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야. 들리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님께서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내 마음속에 셈이라는 음성을 통해서 뭘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노크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비밀을 여러분이나 나는 갖고 있는 사람이다. 갖고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창세기 3장에서 깨졌어요. 하나님 배신하면서. 그리고 죄가 인간 사이로 확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무엇도 들어왔어요. 같은 사람이지만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죽인 게 누구예요? 형제가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담의 아들 둘이 싸워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바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세상 관계가 다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싸움하고 적대적이 돼버리고 분리돼 버렸다. 다 하나였는데 세상이 분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후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바벨탑을 막 쌓아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요? 야, 이제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자. 하나님 있는 끝까지 올라가 보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인간들이 또 악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악을 행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을 다 흩으시면서 그때 뭘 만드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언어가 소통하지 않도록 말을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누구를 부르십니까? 인간을 두고 보시다가 그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민족이라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조상을 통해서 유대민족이라는 그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유대민족 이외의 모든 백성들은 이방인이다 라고 구별을 해주셨어요. 이방인, 스트레인저다 라고 구별해 주시면 우리도 단군 자손이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 이외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시간과 인종과 구별 이런 모든 거에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이제 모으시는 그러한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흩으시고 심판하시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로 모으시는 그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위대한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한 일들이 내일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